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 또 앞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시죠? 네, 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커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또 깊어질수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 또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전보다 더 깊어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고 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고 낮은 땅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고 낮은 땅이 죄범하며 너무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되었네. 주님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에 저물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 십년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 찬양하며 나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건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함께 손박수로 하나님 크신 사랑 신랑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산 성도여자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신랑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산 성도여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랑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산 성도여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그는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의 말씀은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측량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었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 더욱더 부어주시고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그 날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그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또한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엎드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19절 찬송하는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구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구나.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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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구나.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구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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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노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구나.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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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미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지 만물을 오직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마음 다해 진심으로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지켜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래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르게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목소리로 생각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따르게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며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대로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 없이 자기 멋대로 살던 저희들을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면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사랑을 모르고 외면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보살핌으로 과 권능으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전쟁과 재난과 그로 인한 난민과 굶주림으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또한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위협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들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체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노쇠함과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천주야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에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맡겨진 부서마다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은혜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벌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일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와 또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섬겨 살았던 삶,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수고했던 삶, 후회 없는 저희 믿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지는 각오와 헌신과 섬김의 결단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친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아들이 받았어요. 선수야, 그런 단계에서 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아빠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아빠 받고 안 돼요. 왜? 아빠 아프시나? 아니요. 아빠 받고 봐. 아니요, 안 먹고요. 어디 나가셨어? 아니요, 집에 계세요. 그럼 빨리 바꿔. 아니요, 절대로 못 바꿔요. 아니, 너 왜 그래? 아빠 바꾸라니까. 아니, 한 번 아빠를 어떻게 바꿔요?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잖아요. 절대로 못 바꿔요. 바꾸라는 것은 우리를 서로 착각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야, 너를 혼내고 야단치는 그런 아빠 쓸모없어. 바꿔. 다른 아빠로, 좋은 아빠로 바꿔. 철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는 아빠하고 통화하려고 전화기 아빠를 바꿔. 아들은 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2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두 달 동안 뭐 했을까요? 벌써 금년에 6분의 1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내년에는 성경 읽기도 해야지. 내년에는 뭐 해야지? 시작도 못 해보고 2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 옮겨 쓰기 해야지. 아직 그 노트 뚜껑도 안 열었는데 2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러다 보면은 어영부영 1년 또 2024년 12월을 우리고 맞게 됩니다. 또 그러면 연말에 가서 그러면 또 2023년 이렇게 지나가네. 돌아보니까 한 것도 없고 만진 것도 없고 내가 제대로 누린 것도 없이 그냥 또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예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가 남았습니까?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겨우 2개월밖에 안 지나갔어요. 앞으로 6분의 5나 남았습니다. 이제 꼴랑 6분의 1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10달 6분의 5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또 연말이 지금은 와 아직 6분의 5나 있다 아직 10달이나 남았다 하지만 우리의 속을 솟아봅니다. 자 연말 되면 우리가 1년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금년처럼 살지 말아야지 금년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챙기고 준비하고 또 결심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 해가 마감이 되면 그 1년을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젠가 그 때를 모르지만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1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엉터리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서 살았느냐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참 이분은 무화과 나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좋아해요. 무화과 열매를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야산에서 자라고 들판에서 자라야 될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는 거죠. 때가 되어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무화과는 꽃을 보는 것 아닙니다. 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가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제목은 없습니다. 마디가 많고 울퉁불퉁하고 나무가 약합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는 뭐가 중요하죠?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냐?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열리든 말든 막 관심 없다.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특별히 또 더구나 포도원 가운데도 옮겨 심었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를 기다렸겠습니까? 과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참 나무를 세심하게 살피죠. 혹시 벌레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제대로 참 잘 내가 주고 있는지, 이러다가 자칫하면 가서 수확기에 결실기에 열매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때에 맞춰 그름을 주고 약을 칩니다. 비가 와도 걱정 너무 올까봐, 비가 안 와도 걱정 가물까봐. 그래서 주인은 가수원지기는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대학교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확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땁니다. 참 열매를 딸 때 그 농부의 기쁨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저쪽에 저희가 승막조에 할 때 그 마당에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를 딸 때 참 재미있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수확의 기쁨, 즐거움. 저희 집 발코니에 고추나무 몇 그루 있어가지고 그 고추 한 개씩 딸 때마다 그 별거 아닌데도 그 따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어요. 하나님 주인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선택입니다. 배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심어질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를 원하듯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주 참 훌륭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큰 건설 회사에 오랫동안 취업해 있으면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많은 건물을 짓고 또 멋있는 주택을 설계하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정년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부장, 참 오랫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도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가면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아름답고 튼튼하고 좋은 주택을 하나 좀 지어달라. 마지막으로 그거만 좀 해주면 부탁을 했어요. 사장이 자기를 뭔가 좀 칭찬을 하고 하더니 마지막 퇴직 경력으로 보너스를 얼마를 주겠다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뭐 시킵니까? 유시킵니다. 아니 내 퇴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장은 나를 부려먹는구나. 속에서 막 불만 불평이. 그런 마음으로 그 집을 짓습니다.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그냥 보기에 그럴듯하게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 집 다 지었습니다. 마지막 맡기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사장님 그러십니다. 김 부장이 지었으니까 틀림없이 잘 지어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토록 성실하게 일해 주었으니까 퇴직하는 게 참 섭섭합니다. 그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장님은 선물로 주려고 그 집을 지어라 그러고 마지막에 나를 부려먹다니 대충 지어. 자기가 살 집을 자기 스스로 대충 지어. 이 집은 임부장도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돈 아끼지 말고 온갖 재료 갖다가 튼튼하게 잘 지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집도 아무렇게 대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점검하고 결산할 때가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화과 나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맡은 사명,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면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주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회개하고 자기 자신들을 바르게 보아야 할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착각은 뭐가 나타났습니까? 입만 무성하게
즉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들이 보기에 풍성했어요. 멋졌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아이고 저 죄인이다.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 중에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배 잘해요. 나는 누구보다 뭐 잘해. 나는 누구보다 공사를 잘해. 나는 11조 안 빠지고 똑똑해.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얻지 못하지나 우리 자신을 다시 바랍니다. 어떤 날에 임금님이 신하들의 자녀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도 되고 했으니까 내가 아주 좋은 고시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3개월 후에 이 고시를 잘 키워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신하의 자녀들이 고시를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화분에 심어가지고 열심히 물도 주고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임금님이 지정한 날짜에 정한 날짜에 모두 다 화분을 하나씩 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꽃들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이 다른 씨앗들을 막 다른 씨를 나눠줬어요. 너는 채소가, 너는 그런데 다 꽃이 달랐어요. 임금님이 줄 서라. 하나씩 꽃을 봅니다. 참 예뻤습니다. 너무 잘 피웠어요. 이야, 이 꽃 참 색깔이 예쁘구나. 잘 피운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임금님 마음이 썩 그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가니까 어떤 소년이 비나분을 들고서 있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비나분이냐? 임금님 제가 주신 씨앗을 가지고 잘 심어가지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물도 주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싹이 안 났어요. 그 비나분을 보면서 얼굴이 확 펴졌습니다. 너야 정직하구나. 임금님이 나눠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어요. 싹이 날 수 없는 씨앗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비나분 들고 와야 맞는 거죠. 네. 죽은 씨앗이에요. 그 앞에 다른 소년 소녀들이 들고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은 뭡니까?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영과 가심으로 거짓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의로운 채, 혼자 선한 채, 자기가 잘하는 채, 그리고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잘못됐다, 비판합니다. 아니지. 우리는 언제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오늘 말씀을 잘 열매를 구한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랬습니까? 내가 3년이나 열매를 기다렸는데 해마다 와서 볼 때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수원을 돌보는 가수원식에게 야, 이 무화과나무 이랬을 때부터 찍어내요. 오라버려. 3년을 기다렸다가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첫 해에 와가지고 열매 없네? 이거 싹수가 놀았네? 야 뽑아버려. 이게 아니라 3년을 참았어. 그런데 3년 올 때마다 해마다 열매를 얻지 못했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내가 되면 열매 맺겠지, 복음대로 살겠지, 말씀대로 살겠지, 생활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겠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앉아요. 오히려 그 잎사귀 때문에 포도나무에 그늘이 되고 햇빛을 받는데 방해가 되고,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열매는 없이 인간무소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믿음의 덕과 유익을 나누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포도나무를 한 그루 더 심었더랍니다. 그 자리에 포도 열매는 나지 않겠습니다. 땅만 버리고 있는 나, 교회 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성가대로, 구역 목자로, 그리고 기관의 회장으로, 각 부서의 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바로 땅만 버리는 나무인 겁니다. 땅만 버리는 나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더라면 열매를 맺었을 텐데 나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오겠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체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충성을 못했다. 그래, 금년에는 내가 좀 불충성했지만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정적인 자세.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 내 시켜가지고 지금 뭐 잘했니 못했니 왜 그런 소리 하는데? 나 안 한다고 그랬지. 나는 부족하다 그랬지. 근데 왜 시켜? 왜 맡겨? 그러놓고는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내년에는 안 해. 다시는 내가 안 말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주님의 은혜를 주고 여러분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분부에도 불구하고 가수원지기가 애원을 했습니다. 주인님, 금년 1년만 좀 그대로 둡시다. 내가 다시금 좀 더 정성으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제2의 기회를 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땅만 버리는 존재였을지라도 과원지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중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2023년으로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왜 2024년을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을 박탈하시는 그런 싸나운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또 다시 1년의 기회를,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합시다. 찍을 버릴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찍힘을 당하지 않고 뽑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지고 아들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량배와 얼려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탕자와 비슷하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올 염치도 없고 은밀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용서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집으로 갈까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해서 보냈습니다. 다음 달 며칠 전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그리고 손수건이 없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정해진 날이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기 고향 저쪽 가까워진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손수건이 걸려서 안 걸려서 좀 화장합니다. 드디어 손수건이 걸렸나. 그 나무가 아예 노란 은행나무가 됐고 아니 지금은 저건 은행나무도 아니고 노랗게 단풍 들 때도 아닌데 왜 저 나무가 저렇게 노란 은행나무가 됐지? 아빠가 손수건 수십 장이 그냥 그 나무에서 풀려있고 있다. 아버지가 손수건 한두 장 걸어가게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아들이 못 풀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가지마다 손수건을 막 아버지가 아들이랑 예전한 아버지가 온통 나무를 노랗게 꽃 피워놨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찍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벌써 찍혀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찍히고 뽑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1년이라는 우리의 기간이 허락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남은 세월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불충했던, 불성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내려놓고 재검토해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새로운 각오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다시 외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뽑혀도 찍혀도 벌써 여러 번 그 일을 당해야 마땅하고 할 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선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되어가는 저희 믿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주변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또 주시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 전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품고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엄마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의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감사가 가득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것까지 미세한 들리지 않는 소리에서부터 우리의 귀를 울리는 큰 소리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귀하게 헌금한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흘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주머니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 속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서 흘려보냄으로 주의 사랑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자, 오늘 감사일기장 2월 감사일기장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나서 제가 예배 전에 제기회를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9일 토요일에 토요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르탐바라는 마을에 예배당 건축 보호를 위한 선교 경례를 합니다. 우리 강대환 수장님께서 경례 사고 조언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 경례할 물품들을 가지고 많이들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들이 많이 넉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오실 때 경례 물품들을 시사해 주시고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용엽 선교사님이 내일 출국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상동성 그리고 강소성 사역을 하고 14일에 귀국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국 공안으로부터 공안의 감시와 미행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안전하게 그래서 제약교회 지도자들을 다 이해시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는 구인호연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알리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귀한 자매가 왔어요. 권은혜, 박병훈 집사, 안초희 집사님의 외손녀
제 코너에서 황미경 장의 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름도 들지만 다행히 부산외대 기숙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저께 와가지고 어제 기숙사에 짐 다 만들어놓고 미경자매는 엄마하고 딸이 처음으로 떨어져. 근데 딸은 좀 씩씩한데 엄마가 미경자매가 마음이 많이 울적한가 봐요. 은혜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 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대로 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3월 우리가 선교 기도할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오지만 그전에는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 그것도 많이 잡아서 20%. 어떤 통계는 17%가 돼요. 특히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전국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30, 40대 교인들 30%가 빠져나갔습니다. 30, 40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기타 2%, 무교가 무려 60%. 어떤 통계는 61%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교가. 이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종교를 갖지. 그 말은 뭡니까? 답답하다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많다. 예,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정자들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한 정의의 하회와 하나됨을 선택하고 특히 이주민 많죠. 다문화 가정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더욱 다양해진 이제는 단일 민족 뭐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다양해진 한국 사회가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로 성장하도록 또 청소년 우울증, 청소년 마약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 장애 환자가 점점 많습니다. 출산율 세계 1위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수급입니다. 우리 출산율이. 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되는데 애도 안 놓고 전도도 안 하고. 이슬람이 계속 성장하는 중입니다.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한 가정에 보통 6, 7명 보통 배사고 부인도 또 둘, 셋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셋, 저기서도 셋, 저기 셋, 그럼 9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도 못하고 애라고 못차. 어떤 교회는 그렇게 표현을 붙였답니다. 전도 못하고 애라도 못차. 저도 그래서 붙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세대 좀 많으시라 아직 애는 좀 늦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유선인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오늘 특히 우리가 1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월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해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지원자가 전도 훈련 갔다 온 탄자니아 그게 킬리만자로 산 그 밑에 아루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루샤에 예수 전도단 게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훈련 학교가 있는데 그 훈련 학교에서 학생들이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버스하고 성경차를 서 있는 자리에 브레이크 고장난 컨테이너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학교와 그 YM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 중국 사람들도 있지만 이 YM과 관련된 12명이 들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리더십, 지도자들 그리고 6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부상당한 6명 중에서 3명은 위독합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 24일 토요일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또 이 그 학생들 중에는 국제학교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막 헬기로 그 자기 나라로 이송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아루사 자체가 탄자니아 의료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 엄청난 교통사고가 잘 수습되도록 또 이경희 자매가 또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경희 자매하고 카톡을 이경희 자매 이런 소식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신영엽 선교사님 3월 사역이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무사히 잘 마쳐지고 또 다음 주 선교 경매에 섬김과 나눔이 흘러넘치도록 또 프랑스와 벨기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농내장에 대한 시술을 받았던 권유 형제가 3월 4일 날 출발해서 5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권유 형제 어머니가 프랑스에서 안전하게 잘 귀국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위해서 또 엄마와 헤어진 그런 결국 씩씩하고 건강하게 또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암송할 구절 1월은 고린도후서 뭐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2장 15절 말씀 6월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월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축복합시다. 시온에서 구하리 목소리로
주께서 구원이 하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엄청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함부로 허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높이셨도다 주 귀하신 어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 주를